안녕하십니까. 성심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조목조목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조목조목도 절반 정도 왔군요. 지난주에 한 친구가 3부 예배 이렇게 본당으로 올라오면서 저를 보면서 딱 한마디를 던지고 본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군만두. 여러분이 조목조목을 보기는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족을 달자면 그 다음날, 제가 지난주 조목조목을 찍은 그 다음날 바로 군만두를 먹었습니다. 당연히 아내가 구웠죠.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전혀 싸울 일이 없는, 전혀 화낼 일이 없는 행복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다투는 것, 서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나눔 시작하죠. 오늘 함께 나눈 이 챕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뜨끔하는 그런 문장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화를 좀 덜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마음속의 화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지만, 그러나 자라면서 화를 내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속에 눌러놓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다툴 때 여러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투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툽니다. 하지만 우리를 다투게 만드는 것은 대개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화가 나고 우리를 정말로 싸우게 만드는 것은 꼭 그 주제가 아니죠.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말 가운데 날카로워진 어투 때문에 싸웁니다. 누가 누구의 말을 끊었는지, 얼마나 자주 그러는지 때문에 싸웁니다. 어제, 오늘이 아니라 어제 지나가는 말투로 던졌던 말 때문에 싸웁니다. 표정 때문에 싸웁니다. 태도 때문에 싸우죠. 그러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기분 나빴던 것 때문에 싸웁니다. 반복되는 배려 없음이나 부주의함 때문에 싸우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웁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지는 못하죠. 이 책에서 잘 나옵니다. 당신이 오늘 셔츠를 한번 바닥에 던져 놓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300번 던져 놓은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사람은 단지 셔츠를 한 번 바닥에 던졌을 뿐이죠. 이 사람이 내가 화내는 이유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부당하게 내가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죠. 보통의 다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더 커지고 이렇게 더 길어지는 것이죠. 물론 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책의 표현대로 더 날카롭게 이야기하자면 다툼이란 그 사람의 어떤 비판이나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내 죄와 내 상처와 내 자기 방어 기제를 건드리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무엇인가가 내 죄를 자극합니다. 내 상처를 자극합니다. 내 자기 방어를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서는 화를 내고 어떤 것에서는 너그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부인하지 못하겠네요. 그러므로 화를 낸다는 것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근원적이죠. 우리의 상처나 죄나 자기 방어 기제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과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를 처리한다는 것은 그저 내 마음이 괜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화내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화를 낸 대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혹은 그 사람이 적당한 처벌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과 긍휼을 위해 헌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는 그러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게 잘못한 적이 있는 직장 동료를 계속해서 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게 한두 번 말 실수했다고 해서 끝까지 내가 무시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옳은 일입니까? 저자는 성공회적 배경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성공회에서는 성찬을 하기 전에 평화의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의 방편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공회적 배경에서는 평화의 인사, 서로를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거리낌이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평화의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성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주기도문의 이 마음이 이러한 예식 가운데 녹아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정신에 따라서 먼저 용서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그리고 내가 쭉 화를 내고 있는 그 대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죠. 그리스도의 평화가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걸맞게 그 사람을 대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일상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19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평화가 바로 나의 평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죠. 이탈리아와 이란과 중국과 일본의 평화가 한국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나의 평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화를 위해, 나의 평화를 위해,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와 민족
그리고 넘어서서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슬림에 대해서, 그리고 무슬림 여인들에 대해서, 환경 변화와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인도의 불가촉 천민과 그리고 학대받는 모든 아동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저 좋은 일이 아니라, 착한 일이 아니라 나의 평화와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들과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지요. 우리는 항상 평화를 망치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망시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들에게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의, 바로 당신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가셔서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 평화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정말로 화가 나는 상대이고 내가 정말로 미운 상대이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평화의 손길을 내밀기로 결단하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어도 바로 지금 내 가족과 내 이웃과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거리끼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평화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평화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